할렐루야. 이 시간도 거룩한 성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거룩한 야망이고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외부적으로 신비주의라든가 천사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은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전파하며 이것이 그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문으로 따지자면 정말 top of top,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 들어갈 만큼 사회적인 위치가 높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자라온 그 배경을 보면 어릴 때부터 율법에 아주 충실하게 살았었고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멋지게 주님 그 구약의 율법 안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를 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버드 정도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쌓여왔던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배설물. 여러분, 이거 영어로 원어로 가보면 뭐로 돼 있을까요?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그 쌓아왔던 모든 업적이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는 일, 그분을 전파하는 일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수많은 지식들, 그 수많은 모든 자기의 커리어를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혜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보화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초계와 같이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커리어들을 내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분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복음을 만나면서 인생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자기 철학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축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성도들을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 영적인 바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한다, 권면하는 것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 admonishment하고 하나는 가르침, teaching.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세우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은 지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위에 자기의 삶의 기초를 놓는 거죠.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지식적 차원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식이 쌓이면 그 위에 또 다른 지식이 쌓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르침만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은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삶으로, 이 삶의 현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때 필요한 게 권면하는 것, admonishment가 필요한 거예요. 이 권면은 무엇입니까? 티칭이 마치 설계도를 그려서 요렇게 방을 만들고 요렇게 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설계도라고 한다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잘해라 하고 이렇게 타이르는 정도?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은 뭐냐? 원어로 파라클레니스라는 뜻인데, 자, 파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파라가 들어갔다는 건 뭐죠? 바로 옆에, 내 옆에. 그래서 성령님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옆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인데, 권면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잘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고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 마음을 고치게 하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배운 지식, 티칭 된 것이 삶으로 그대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권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행동의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지 못한 그 사이에 불일치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실수한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권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한다. 왜냐? 내 마음에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못한 거가 그냥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권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사이에, 믿음과 행동, 그 사이의 불일치를 잘 드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삶을 고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르침은 지식 위에 하나의 또 다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면, 권면은
마음의 동기, 내적 동기, 그것들을 잘 고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권면이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쳐야죠. 권면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삐져야죠. 그죠? 권면이 들어갔을 때 그 권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아, 이것이 옳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은 회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성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권면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건을 일으킨다. 그때 사건으로 뒤통수를 맞으면 무척 아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권면, 말씀으로 admonishment 이렇게 잘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의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딱 하고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 있어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비유를 통해서 티칭을 하기 시작해요. 한 마을에 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저 가난한 저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자기 새끼하고 똑같은 양을 뺏어가지고 그 부자가 가져갔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큰일 날 소리죠. 안 되죠. 죄인이죠. 그렇게 대답했을 때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강한 지적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권면을 받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온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같은 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완전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분을 향하여 unto the perfection,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탠다드여야 합니다. 옆에 있는 쟤는 저렇게 안 사는데 왜 나보고 저렇게 살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렇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지속적으로 향하여 닮아가기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단계가 있겠죠. 하루아침에 완전함으로 점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단계를 거쳐가는데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님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티칭하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계속 그 도의 초보에서 움직이지 않고 애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그 연륜과 그 수준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40년을 뺑뺑뺑뺑 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는, 계속적으로 우유를 먹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젖을 먹는 단계는 뭐고 음식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젖 먹는 자는요, 벌써 젖을 먹는 것부터 자기가 우유병에 젖 타가지고 먹는 애기 있어요. 그건 애기가 아니죠. 젖을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을 먹는다는 것은 소화력이 떨어져서 웬만한 거는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슉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젖 먹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쑥 흘러가서 말씀과 내 삶은 완전한 따로 국밥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젖 먹는 자의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니 그 삶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게 열매가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말씀 때문에 내가 한번 시험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성장,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입에다 넣어주는 젖이나 꼴딱꼴딱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전한 자로 가기 위해서 젖 먹는 단계에서 제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젖 먹는 자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반응합니다. 감정에 따라 반응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기분도 up and down, up and down, 그 널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젖 먹는 자의 수준입니다. 온전한 자리에 한참 머물러 있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려고 준비가 아직 안 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은 뭘까요? 단단한 음식. 제가 어저께 마른 오징어를 먹는데 어찌나 단단한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장성한 자인데 도저히 이거는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물에다 불렸다가 제가 오징어를 먹었는데,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이가 튼튼해야 돼요. 그냥 어떤 말씀이 지식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왔으면 이 말씀이 진리야?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 야곱도 약복강에서 씨름했다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씨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하고 맞붙어서 한번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도전해보고 경험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특징은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사람들이 쟤네 예수 믿는데 웬 그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느냐? 왜 저렇게 안 되지? 그런 거에 요동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단한 중심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젖병 먹고 이렇게 쪽쪽 빠는 거 보면 어때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막 먹는 거 방해할 만큼 막 뽀뽀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머리가 백발인 어른이 젖병을 들고 계속 빨고 있어요. 그것도 양식이라고. 생각만 해도 어때요? 징그러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삶에 적용해보리리. 내가 이 삶이 정말 이 말씀대로 되는가? 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 이거 안 하면 뭐 하는 자와 똑같아요? 젖바는 어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서, 이 충만이 뭐예요? 빈틈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이 그리스도로 가득한 상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 바울의 거룩한 열망이었죠. 여러분과 제가 서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두 가지 수레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가르침이고 하나는 권면이에요. 그러면 이 권면과 가르침이 항상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배 현장은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뭔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러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구나 라고 지식을 갖는 거예요. 왜? 티칭을 통해서. 자,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정말 근데 그분이 구원자라면 그 구원자가 나와 상관이 있는 자인가? 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조율하도록 조명해주고 하는,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뭔지 중고등부 친구들, 자,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worship. 자, worship이 뭔가? worship은요, worth, 가치가 있다. ship,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 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고 당신은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나에게 꽂혀있던 인생이 하나님 그분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특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밥 먹는 일이 가장 최고 우선인 친구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말씀이 선포되죠. 그 말씀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 기도, 찬송, 교제. 제가 선교사님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제가 거꾸로 세고 있네요. 자, 말씀, 기도, 찬송, 그 다음에 봉헌, 그 다음에 교제. 여러분, 교제까지가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제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시간에 세상적인 것을 교제하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그 시간은 그리스도가 존중이 받는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나 삶의 개인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공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교제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여기는 말씀을 듣는 자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의 떡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셀예배가 되기도 하고, 또 각 분반 공부 있죠. 분반 공반에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할 때 교제할 게 없으면 말씀, 그날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 있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 여기 선교사님이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왜냐?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대언자들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 받아서 내 삶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귀로 듣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눈을 다하여,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그 권면하는 말씀은 책망에 가까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날이 딱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렇구나, 노후는 저렇게 염려해야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바로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성검으로 내 인생은 늙어서도 잎이 청청하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촥 쳐내셔야 됩니다. 아멘. 야,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침몰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며 내가 너를 대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적인 생각들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의 성패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배 안에 그 예배하는 태도가 그의 삶의 축소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전심으로 다하여 전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전투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일인이 저입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환경을 보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환경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잘나기 위해서는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던 차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어차피 딴 거 해봤자 내가 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선택했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매 순간, 찬양하는 매 순간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순간 주님을 정말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인격으로 대우하고 월십, 최고의 가치로 그분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하루 오잖아요. 일주일에 와서 지금 1시간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 1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1시간 여러분의 일주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굉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성공한 자는요, 반드시 삶에 성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 모습이 나인 거예요. 직장에서 잘한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넌 크리스찬이면 직장이 거기가 하나님 앞이니까 거기 잘하는 거죠.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예배 앞에 목숨 걸지 않고 삶의 장에서 목숨 걸 것 같아요? 학생들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그 수업 잘 들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최고이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분을 초청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 못 살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요? 괜찮습니다. 그 힘은 예배 때 그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내면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를 좌우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인은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는 그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보십시오.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 드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그 이전에 그의 삶이 연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격적 만남과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삶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자기 오리지널 국물만 남아요. 어떤 거? 분노만 남아요. 시기만 남아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자는 감정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의 삶이 분노하고, 저 사람 왜 쟤는 받고 나는 안 받아요? 비교하고 따지고 컴플레인하고, 그러다 인생 내리막을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상실한 그 인생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아벨의 제사는 어디에 다시 등장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의 열전들이 나오는 믿음의 위인 전기가 있는 곳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칭찬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주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재물, 내가 받기에 향기 나는 재물이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건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에봇을 입고 펄쩍펄쩍 뛰다가 어떻게 됐어요?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하자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다윗에게 주님이 이름표를 딱 붙여줬어요. 무슨 이름표일까요?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와, 너 내 마음에 딱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마음에 딱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의 마음에 탁 들게 되면요,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가 나오죠. 그걸 막 박수칩니다. 미갈이 무시하죠. 근데 하나님이 7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가면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모든 대적들을 내가 막아줄 것이다. 너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를 하면 여러분의 삶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디에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탁 나타난 자가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 이렇게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한 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흘러가는 예배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슴으로 드리고 눈으로 드리고 귀로 드리고 온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의상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립자세로 서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는. 그래서 이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자로 태어나셔서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unto the perfection을 향하여,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순례객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매번 드릴 때마다 여러분 성실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시편의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의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식물로 삼아서 나도 성실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잘하게 하는 거는 우리 농부가 못해요.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있는 일 있죠. 땅을 기경을 해주고 돌을 골라주고, 이것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컨디션을 조정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보실까요? 잠언입니다. 잠언 28장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궁핍하기를 원하십니까? 먹을 것이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심령의 이 밭이 기경될 때 여러분들의 삶 안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여러분 가서 농사 지으란 말 아니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예배 가운데 경작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경작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내가 받은 이 많은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텃밭을 경작하여 먹을 것이 많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받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그토록 권면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둔하여 어리석어서 말씀을 받고도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때로는 귀로 받고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나의 삶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된 삶으로, 정말 영적인 군사로 무장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그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기이한 일들을 전심으로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티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여 예배의 승리가 그들의 삶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토지를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토지를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많은 자들, 열매가 많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껏 마지막 때의 복음을 위하여 나누고 전파하며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갈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홀리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갖 식양을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교회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꾸며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꾸며진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할 때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잘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권면하며 가르침이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멋진 공동체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하고 이 때가 말세 지말이라고 모두 다 이야기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랑하는 시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60배 100배의 결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계획하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국강병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그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권면과 가르침으로 성장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이들의 직장이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